예, 우리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오후 주일 예배 시작드립니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320페이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품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결단 내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건요, 보통 축복 아니에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낳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효도를 하고 여러분들을 공경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 자녀된 비교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들, 그들이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언약 붙들고 기도 속에서 또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흑암이 꺾이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후 예배로 이어지는데 뭘 가져야 되냐? 우리가 정말 말씀 제목대로 그러한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의 발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는 믿음의 발판이 있어야 돼요. 발판 중에 발판의 최고 발판이 뭐냐? 믿음의 발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고 믿는 자들이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상주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발판,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발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도 발판이 있어야 되겠죠. 이 발판은 어떤 발판이냐? 언약의 발판이에요. 이게 뭡니까? 신앙의 발판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 가진 자로서 어떤 믿음의 발판을 가져야 되는지,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발판이 있어야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딱 정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발판 첫 번째입니다. 이 믿음의 발판. 무엇이 발판이 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발판이죠.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판은 그리스도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반석 위에 너를 세운다. 여러분, 반석,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발판. 여러분, 뭔가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발판이 있어요. 그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조금 뭔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게 발판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발판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격려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반석되시는 그리스도의 발판.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죠. 그래서 뭐냐면 믿음의 발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믿음의 발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발판, 언약이 발판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언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말씀은 다 언약이겠지만 정리하셔야 돼요. 몇 가지. 첫째, 뭐가 언약이냐? 여러분, 창조 언약입니다. 창조 언약. 창조하실 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선악과예요. 창세기 2장 17절이죠. 네, 정말로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창조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어디서요? 언약 속에서. 이게 창조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돼요, 원래 인간은. 저 언약 속에 있으면 선악과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키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예.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고기는 물 속에 있으면 되고요. 나무는 땅 속에 있으면 되고요. 새는 하늘 나라면 되고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창조의 언약이라. 됐죠?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런데 보니까 이 인간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꼭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언약을 가져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타락했잖아요. 타락할 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타락할 때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네가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 예,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니까요. 그 성취가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가죽 옷입니다. 가죽. 짐승을 하나님이 잡아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입혀버리셨어요. 그걸 가지고 은혜라 그러고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해야 되는데 행위가 기준이 되지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타락한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죄에 빠진 인간, 사단에게 묶인 인간 빠져나올 수 있는 약속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 보내서 그렇게 만든 사단의 권세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그게 뭐니까? 피언약이에요. 피언약. 타락 시대에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락하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이죠. 구속. 구속의 언약이 있어요. 타락해서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사잖아요. 함정에 걸려들고 틀에 묶여서 올무해 나 하는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단. 여러분 물질 하는데 뭐냐? 그것 때문에 네피림, 그것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바벨탑입니다.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를 잘 되려고 돈 잘 벌려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에 갇힌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에 바울이 정확히 봤죠.
그게 뭐냐면은 점굿 종교예요. 한 사람도 없이 사도행전 13장에 점치고요. 예, 16장에요. 뭔가 우리가 구술하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19장에 보니까 가진 종교 생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뭐죠? 거기서 건져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너희 방법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러 오신다는 겁니다. 예정하셨죠, 이 구원을. 예정하셨고 약속대로 이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젖는 자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지금 어디에요? 승천하셔서. 승천하시고 어디에 계셔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구가 다 망가져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없어지지 않나. 그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 야, 농사꾼들이요. 비가 안 와가지고 애간장을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딱 맞게 비가 왔잖아. 그럼 비가 안 오면 하늘에서 안 내리면 못 먹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아무리 발전해도요. 하나님,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만물을 누가 움직이시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셔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 구속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예정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구속의 언약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러분 다섯 번째 뭐냐?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 종말과 재림의 약속이 있어요. 종말. 재림. 사람의 종말도 있지만 이 지구의 종말도 있다니까요. 이 지구가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있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성령께서 뭡니까? 이 종말은 이 종말과 재림 약속인데 언제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냐? 언제 우리가 종말에 맞게 되냐? 로마서 11장 25절. 이스라엘의 뭡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충만한 수입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이방인의 수가 뭡니까? 이 언약을 몰라서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다가 죽을 영혼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각종 우상 종교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오는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돌아오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뭐죠? 이제는 이 충만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 돌아오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다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거기에 빠져가지고 안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가 돌아오면 안 믿는 이방인의 수가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때가 되면 그때 종말과 재림.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언약이죠. 그게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 새 땅. 이거 몰라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시록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21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내려오냐?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오냐?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근데 저는 이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영화를 여러분 잘 보세요. 막 우주 막 날아다니는 것 이렇게 보니까 그냥 우주선이 아니에요. 우주선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두려워하는 게 뭐죠? 저 중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네, 미국의 핵 잠수함. 잠수함이 핵 항모. 비행기가 수십 대. 예? 그쵸?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그거보다 못하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 망가지지 않는 것. 싹 만들어가 나중에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걸 사실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냥 다 뭐 짐승처럼 뭐 이렇게 귀신처럼 그런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뭐 집 조금 짓고 살다가 좋은 자동차 몰고 살다가 잘 먹고 건강 회복하고 또 살다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 어쨌든 이 땅에서 7, 80년 살다가 가는데 뭐냐? 죽음으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은 이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 정말로 축복의 믿음의 발판이 뭐냐?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증인된다는 거. 뭘로 집사님 증인됩니까? 이런 집사님. 뭘로 증인됩니까? 예. 뭐에 증인됩니까? 다른 것 증인. 모자라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고, 들 떨어져도 괜찮고, 예. 이거만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박식해도 확실해도요, 힘 있어도요, 이거 없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 이거 없는 사람들은, 언약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정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판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든 족속,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 증인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우리 후대에게 후대를 살리는 증인이에요. 땅끝에 살리는 거예요. 무슨 땅끝입니까, 여러분? 땅끝까지 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연세가 드셨는데요, 돈은 없는데요, 어디를 날아가고 외국에 가라. 그걸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이. 정말 여러분 믿음의 한 구석에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 때문에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의 응답, 천국 가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믿음의 우리의 뭐냐? 발판이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가 발판이 돼요. 자,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이거는. 예. 창조로부터 저 미래까지. 네. 언약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시대만. 자, 그러면 신앙의 발판. 우리가 발판인데 이걸 뭐냐? 축복의 발판이에요. 축복의 발판. 네. 그냥 발판이 아니라 축복의 발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는 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